할렐루야. 2020년 5월 22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463장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간구하는 심령과
주님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의 제자 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마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그 은총 가운데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중에, 또한 그 말씀을 받는 중에 그 말씀이 오늘 저희를 새롭게 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결단하며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때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저희가 다 누리도록 이 아침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지금 이제 고대 근동 특히 목축을 하는 이들 중에 소나 양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나 봅니다. 자, 그때 어떤 사람이 가다가 이것은 내 소가 아니고 내 양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소요, 누군가의 양입니다. 자, 이것을 볼 때 못 본 채 하고 그냥 그것을 in my pocket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무심하게 그것을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치지 말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것이 인심이고 또 정이고 또한 정직한 사회인 것이지요. 2절입니다.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자, 그 동물을 자기 가축을 집으로 갖고 오는 이유는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여기저기 그냥 아무 때나 다니다가 뭐 어떤 도둑에게 빼앗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산짐승에게 해를 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라는 거죠. 내가 그 주인도 알지 못하고 또한 거리가 멀다고 그래서 외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끼리 또 자매들끼리 함께 돕고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게 뭡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도울 일이 있으면 함께 돕고 함께 봉사하고 형제 자매의 애를 나누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것이죠. 3절입니다.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어떤 것에 있어서는 찾아주는데 어떤 것에 있어서는 입말 포켓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 찾아주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뭔가 잃어버렸을 때는 경찰서를 그 잃어버린 걸 갖다 주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잃어버린 물품을 보관하는 곳에다 이렇게 갖다 주는 그런 이제 그 모양입니다. 지금 현대의 사회 속에서 어쨌든 간에 잃어버린 것을 찾아준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지금 이때 당시는 가축이지만 뭐 요즘 시대는 뭐 애완견 같은 경우, 또 그 고양이 같은 경우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찾아줄 때 참 보람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잃어버린 것이 있다. 그것은 함께 찾아주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하는 그런 사회를, 정직한 사회, 또 서로 도와주는 그런 문화를 이렇게 문화가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공동체여야 된다 하는 점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이제 이 농경 사회에서 종종 이제 이런 일이 있나 봅니다.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졌다. 그러면 주인이 그것을 일으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을 하겠습니까? 자, 그런 것을 볼 때 그냥 무정하게 그냥 못 본 척하고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마땅한 것임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죠. 우리도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은 종종 이제 그 난처한 일을 이렇게 겪고 있는 분들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도울 수만 있다면 돕는 게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 모습이죠. 참 미국 사회는 보면은 이런 이제 그
이웃이 어려움이 있을 때 참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그래서 뭐 보면은 뭐 바퀴 같은 게 터졌을 때 미국 사람들은 뭐 정말 내려와서 이렇게 도와주고 또 꼭 물어봐주고 하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잖아요. 그것이 기독교 문화라서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어떤 형제들이 난처한 일이 있었을 때 꼭 도와주라. 5절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또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정말 과거에는 참 이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남자는 남자답게, 여성은 여성답게 옷을 입는 것. 그것은 정말 뭐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것이죠. 근데 이제 요즘 세대는 이런 의복 때문에 또 굉장히 좀 이렇게 갸우뚱한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분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은 여성답게, 남성은 남성답게 하는 부분들이 꼭 필요하죠. 그렇다고 해서 어떤 여성 우리 딸 같은 경우에 키울 때 남자가 하는 일이 있고 여자가 하는 일이 따로 있는 것으로 얘기하는 건 또 그건 또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 사회에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정말 어떤 제한 없이 한계 없이 모든 일들을 함께 하고 또 함께 공유하고 또 어떤 남녀가 어떤 제한 없이 정말 활발하게 또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옷을 입는 부분에 있어서나 우리가 이게 말이나 행동을 함에 있어서 정말 남자는 남자다움이 있어야 되고 여성은 여성다움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본질적인 어떤 그 원리에 대해서는 꼭 가르쳐야 되고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 6절입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 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보거든 그 어미 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자, 이런 이제 사냥을 한다든지 어떤 채집을 할 경우에 너무 잔인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어미가 없으면 그 새끼들은 누가 키우는 겁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어미 새는 꼭 놓아주고 혹시 새끼를 취하려면 그 새끼를 취해라. 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런 생태계가 잘 보존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절입니다.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세이프티 퍼스트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안전관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는 늘 안전하게 해야 됩니다. 특히 함께 할 때는 함께 하는 사람이 안전할 수 있도록 늘 배려해야 하는 것이죠. 자, 지금은 우리가 이 코비드 19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고 또 마스크를 끼고 있고 또 예배도 굉장히 빌딩에서 우리 예배를 클로즈하는 그 모든 까닭도 우리 이웃의 안전을 위함이요 또 나의 안전을 위함이죠.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우리가 믿음과 그 신앙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이웃들을 배려해주고 그들의 안전을 배려해주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곧 기독교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요 주님의 마음입니다. 9절입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섞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섞지 말라는 얘기는 순전하게 하자는 거죠. 이제 이것에 대한 또 도전이 있습니다. 이제 너무 이제 심하게 이 유전자를 이렇게 바꿔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지금 우리 현대 사회가 식량이 풍성한 이유는 이제 그런 유전자를 변환시킴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품종을 얻어서 이런 이제 식량을 수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공헌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심하게 그것을 해 나갈 때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에게 건강에 미치는 또 안 좋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안에서 그 원리는 분명히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순전한 것, 거룩한 것, 섞이지 않는 것,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의 그 원리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은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심하게 어떤 그 이렇게 잡종 교배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이제 그 일들, 또 인간의 어떤 그 이기적인 마음, 그래서 뭐 강아지 같은 경우는 또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종을 섞어 가지고 이렇게 이상한 어떤 애완경으로서는 참 이렇게 귀엽지만, 사실 근데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은 인간의 탐욕과 탐심이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경우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피해야 되고 멀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원리는 무엇인가? 항상 순전함, 거룩함, 섞이지 않는 것, 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자, 12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의 네 귀의 술을 만들지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겉옷의 이 네 귀의 귀퉁이에 이 술을 만들어 가지고 이 옷을 입고 있는 것만 봐도 이분은 유대인이구나,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이렇게 보이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대로 이것을 따라 해가지고 뭐 우리 겉옷에 내기에다 술을 달고 다니는 뭐 그럴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뭐 우리 스타일이 좀 안 맞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주는 분명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옷을 입고 또 꾸미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너무 이 세상의 스타일을 따라가고 그 유행을 따라가다 보면은 때로는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저렇게 옷을 입고 다니나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 너무 매여서 우리가 너무 율법에 매여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우리의 외모와 또 우리의 옷 입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비판적인 또 분별하는 그런 우리 시각을 가지고 한번 우리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유함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원리들은 우리가 기억하고 적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도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또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고, 또 섞이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도 분별해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는지,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 생태계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거룩함들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잔인한 것은 안 해야 됩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우리가 순전해야 되고, 그 양심에 거리낌 없이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탄식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지키며 주님과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그 원리들을 익혀서 우리가 잘 적용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잔인함으로 정말 이 생태계가 정말 탄식하고 아파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생태계도 주님의 마음으로 잘 다스리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가 영적 건강에 있어서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있어서도 늘 분별하며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날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들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제 좋은 계절들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좋은 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들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님들 모든 마음속에 성령 충만함 주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24시간 365일 늘 동행함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흩어져 있는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하시고, 그 마음의 고통과 아픔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평강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